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이 세리와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들이 죄인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그때에 부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불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아침에 아직까지 일어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양날을 들여서는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 사람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우리가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어떻게 전하시는가,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또 어떤 병과 또 귀신 들림과 문제들을 해결하시는가, 이것도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다니세요.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세요. 자, 이제 예수님은 이미 유명 인사가 되셨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큰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큰 무리들이 따라올 때 무엇을 주로 하시는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 주시거나 귀신을 쫓아 주시거나 하는 우리 육신의 문제 또 여러 질병의 문제들을 고쳐 주십니다. 자, 그렇게 계속 그 일을 하세요. 자, 그러다가 이제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만나게 되는데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지나가다가 알페오의 아들인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어요. 자,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일어나서 따라가요. 자, 이 장면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무 문제 없이 원래 이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것 하나
자연스러운 게 없어요. 우선 알페오의 아들 레위도 좀 특별하고요. 세관도 이상하고요. 그리고 따르라고 했을 때 다른 것도 좀 이상해요. 이거 왜 그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세관 앞에 앉아있어요. 직업이 세이죠. 세관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 웃긴 게 레위라는 이름이 익숙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유다 지파의 후손인데 여러분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 아들 이름을 레위라고 짓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레위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레위 지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출신이고 그 부모가 그 아들에게 이름을 레위라고 붙여줘요. 그럼 레위 지파의 그 기본적인 그 의미가 뭐냐고요? 제사장 가문. 저 제사장 가문, 그리고 그 제사장 가문의 조상님을 따라 그 레위라는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이 뭐죠? 세리입니다. 세관. 자, 그럼 세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세금을 걷어다가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문제가 좀 있죠. 무슨 상황이죠? 현재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다가 누구한테 갖다 주는 거죠? 로마에 갖다 주는 거예요. 자, 아니 식민 지배를 받으니까 당연히 이런 직업이 필요하겠죠. 이런 직업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예, 아무 문제 없죠.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세금을 걷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로마에서 얼마큼 세금을 부과했는지를 정확히 알질 않아요. 이건 세리가 알아요. 세리가. 그리고 세리가 가서 뭐라 그래요? 야, 세금 10만 원이야. 그러면 내야지 뭐. 근데 사실은 5만 원일 수도 있어요. 이게 확인이 안 돼. 그러면 어떡합니까? 세리는 그 당시에 두 가지 의미에서 천대받았어요. 첫째는 이 직업적으로 약간 나라를 팔아먹는 로마에 들붙는 그런 약간 매국노 느낌으로 욕을 먹고요. 둘째는 이렇게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 마치 사기꾼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리라는 직업이 나름 고위 공무원이고 어떻게 보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 당시에 세리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갖 무시와 천대와 멸시를 받는 왕따를 당하는 직업군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 사람 이름이 레위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후손의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레위 지파도 다 제사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 그 자손들마다 성전에서 맡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들이 중간에 사라져요. 왜냐하면 크게 우선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유다조차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 뒤로 돌아왔지만 또다시 결국은 식민 지배를 받고 말아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다윗이 텐트가 아니라 성전을 짓고 그리고 포로에 돌아와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근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또 세 번째 성전이 되는 성전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게 필요해졌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의 상당수가 직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직 또는 성전 관련 직무를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실업자가 됐죠,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로마 편에 붙는 로마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이 레위의 자손들은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땅을 분배받지 못하니까 집은 있어요. 하지만 땅을 분배받지 못하니까 농사를 짓겠습니까? 목축업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이 이렇게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입장에서는
레위 지파 이름도 찬란한 레위인데 태어난 거 봤더니 부모님 가업이 세리예요. 근데 이게 사정을 들어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안타까워.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세리해야 돼. 세리하니까 사기꾼 되고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레위는 세관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오늘 거둬야 되는 세금이 100만 원인데 실제로 150만 원 걷어서 갖다 주고 나는 50만 원 남겼다. 이러고 있겠어요? 이게 뭐하는 짓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죠? 나는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왜 하필 이름부터 레위여가지고 더 사람 마음을 괴롭게 하는가? 이러고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먹고는 살만하니까 먹고 사는 걱정하겠습니까? 그런 거 괴롭잖아요. 이게 뭐지? 이렇게 평생 살다 죽나?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요. 예수님도 이게 사실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가 돼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입니다. 사실 뭐 왕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라가 망했잖아요. 몰락한 왕가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기대가 있어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사람들은 다 왕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은 현재 사실상 직업으로 따지면 목수예요, 목수. 우리 조상이 왕이면 뭐해? 우리 집안은 완전히 망해가지고요. 예수님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장남이라 어머니, 홀어머니 모시고 동생들 키우느라고 목수일하고 살았어요. 여기도 참 입장이 난처한 거예요. 그죠? 다윗의 후손님은 뭐해? 난 지금 목수하고 있습니다. 소용이 없죠. 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현실과 이상의 그 어마어마한 그 괴리가 내서 예수님께서 레위를 만나서 한마디 던집니다. 나를 따라와라. 자, 이건 내 제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레위가 어찌됐든 간에 괜찮은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따라가요. 자, 성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 사람이 로마에 빌붙어 있는 이 잔인한 현실, 피할 수 없는 현실. 아무리 아름다운 미래를 꿈꿔도 이상과 현실은 늘 거리가 있고, 현실은 정말 어찌 보면 자기를 잃을 만큼, 정체성이 혼란이 올 만큼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하루하루 버거워서 또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레위.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도 또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 믿고 복 받아갖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렇게 쫙 뭔가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교회에도 도움이 되고 뭔가 하나님께도 막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만 현실은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못했고 유전적으로 뭐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뻔하고 사실 거의 정해져 있어요. 딱 이미 대학 가는 순간에 나의 어떤 직업과 인생의 상당수가 딱 정해져요. 얼추 정해져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대부분 다 그냥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뭔가 아닌 것 같고 괴롭죠. 그때 레위가 누굴 따르는가?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이 레위에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준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너가 누군지를 찾게 해줄게 이런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너 레위 지파지? 너 레위 지파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 집의 가업 이런 거 내가 회복시켜줄게 약속하신 적 없어요. 그냥 딱 하나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레위가 예수님을 보고 기대했던 건 저분이 메시아일 것이다. 저분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저분은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를 이 밑바닥에서 건져낼 수 있다. 라고 믿고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주저없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레위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하세요. 레위가 초대를 했겠죠. 갈 때 가시더라도 저희 집에서 식사하고 좀 하루 묵었다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레위의 주변 친구 다른 세리들과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찬 일종의 잔치를 벌립니다. 자, 그 잔치를 벌리는 걸 보고 역시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죠.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편해요. 자, 이들이 왜 불편한가?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오늘 등장한 사람들은요, 다 이상과 현실이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마음이 반반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자, 이 애매한 상황에서 관심 있게 본단 말이에요. 혹시 진짜 메시아인가? 관심이 있어요. 늘 따라다녀요. 늘 예수님 옆에 항상 붙어 있어요. 대단하죠?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궁금하죠? 봤어요. 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죄인이랑 세리들이랑 밥을 먹어요. 식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의 제자들한테, 예수님한테 말을 못하고 제자들한테, 아니 왜 예수님이 세리랑 죄인들이랑 밥을 먹는 거야? 여기서 죄인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직업군이 됐든 삶의 문제가 됐든 부정한 사람들과 예수님 그냥 너무 어울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분이 메시아라면 좀 뭐랄까 조금 훌륭하신 분들, 그죠?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이라면 누굴 만나야 돼? 정치인들, 장수들, 돈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만나서 대업을 이제 좀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업을 꿈꿔야죠. 예? 왕이 되셔야지.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기대를 했겠어요? 바리새인, 율법의 지도자들, 서기관들, 나라의 고위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누구를 동료로, 누구를 제자로 모으겠어요? 나예요, 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안 불러. 우리는 안 부르고 자꾸 길 가다가 누구 부르냐면 어부 옆에 있는 어부 친구, 그리고 그 어부 동네에 살고 있는 그냥 동네 사람 부르고, 그리고 무슨 세리를 부르고 있으니 미치겠는 거. 이게 아닌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 종교 지도자 또는 정치의 지도력이 있는 이런 고위 공무원들을 써야지. 왜 저런 사람들을 써? 무슨 나라를 만들려고. 그렇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율법에도 안 돼. 그 거룩하신 분이 이게 죄인들이랑 같이 하면 부정타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없는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뭐냐? 나는 의사야. 이 얘기 듣기 싫어요. 지금 나는 왕이야 이 소리를 듣고 싶은데 나는 의사야. 아니, 나라를 독립시켜달라니까 왜 갑자기 병을 고쳐? 그렇잖아요. 지금 이들은 이게 싫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의사로서 이 땅에 왔어. 고쳐주려고 왔어. 자, 건강한 사람들 당연히 필요 없겠지. 내가 병든 사람이 필요한 거야. 자, 그러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겠니? 죄인을 부른다고. 난 죄인을 부르러 왔어. 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가,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가, 아주 단순해요. 정말 자격 없는 사람, 죄인들, 세리들, 뭐가 삶이 괴리가 있고 적재 속에 혼란이 있고 뭔가 답이 없는 인생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뭔가 스스로 자격을 갖추고 답이 있고 뭔가
큰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못 쓰시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를 깨뜨려야만 하나님 나라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세계를 갖추지 못할 만큼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뭐가 꼬여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더 부르세요. 그런 병자, 그런 죄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 결과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본인들이 꿈꾸는 나라, 본인들이 꿈꾸던 미래를 가져와 주지 않기 때문이죠. 아니, 나아가서 본인들이 꿈꾸던 것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이기까지 결정하죠. 하지만 어부들은, 세리들은, 병자들은 예수님이 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 되는 거죠. 오늘 내 세계를 본보이 하면 할수록 나의 계획, 나의 꿈, 나의 능력,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을 붙잡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와라 그럼 가지를 못해요. 오히려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삶에 놓여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잘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레위를 부르신 것처럼 세리를 부르시고 병자를 부르시고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혼란과 갈등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답을 찾겠습니다. 나의 어떤 이해나 나의 기대들, 소망들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다음 문제가 터지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의 제자들이랑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의 제자들이랑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다시 얘기하면 왜 당신은 당신의 제자들한테 금식을 안 시킵니까? 왜 당신은 금식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이랑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왜 할까요? 자, 구약의 율법에서 금식이 공식적으로 금식하라고 되어 있는 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우리 집이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에 대속죄일 제사를 드릴 때에는 다 같이 금식을 해요. 이건 뭐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속죄의 제사를 하죠. 회개를 해요. 그래서 금식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뜻이 뭐냐면 참회를 위한 고행, 고생이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죄로부터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밥을 안 먹는 거 오늘날이야 먹고 살만하니까 한 끼 굶어도 다이어트, 저기 뭐 하루에 한 끼를 먹어도 좋은 거 먹으니까 다이어트라고 식이조절이라고 하지만 옛날 사람들한테 하루를 금식시키는 건요 정말 잔인한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 소 키우고 양 키우고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하루 종일 굶으라고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왜 그걸 하냐면 그 고생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좀 구별하는 시간을 갖는 게 금식의 근본 목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건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 율법에 금식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 좀 회개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국가적인 위기가 있거나 전쟁이 난다거나 그러면 그런 때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에 따르면 바벨론 포로기에는 공식적으로 1년에 금식을 4번 했던 걸로 보여져요. 1년에 4차례 금식을 한 거죠. 국가적으로 다 같이. 그렇게 금식을 자주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또는 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정도로 금식을 했냐면 일주일에 2번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자발적으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자라고 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금식을 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으로 정했는지, 왜 월요일과 목요일을 주로 금식하는 날로 했는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영향력을 상상해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요, 금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금식하는 게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들이 하니까. 마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는지, 언제부터 했는지 우선 정확하진 않아요. 몰라.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선생님들, 랍비라 불리는 사람들이 해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게 맞나 보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는.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렇다 치고 율법 선생님들이니까. 요한의 제자들 금식을 왜 했을까요? 요한이 가르쳤던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자, 그걸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금식하면서 무엇을 주로 금식의 제목으로 삼았겠어요? 당연히 메시아의 도래, 그걸 준비하기 위한 금식이었을 거예요. 어찌됐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 건 기본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했던 거잖아요. 다 그런 이유로 금식을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 또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면서 묻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금식을 왜 안 합니까?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맨날 그렇게 먹어. 심지어 먹어도 세리랑 먹고 죄인들이랑 먹고, 왜 자꾸 먹어? 금식은 안 하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상하다. 너네 금식을 왜 하니?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세요. 아니, 결혼식 날 신랑이 이제 와서 결혼을 치르고 잔치를 벌리면, 그럼 너 같으면 금식하니?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신랑이야. 지금 천국을 너희들한테 가져왔잖아. 나 있을 동안에 잘 먹어야지.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나를 뺏길 날이 와. 그때는 금식해야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 전치라고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현상이 삶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삼고 있는 수단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원들끼리 좀 서로 인사도 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이렇게 사원표를 이렇게 목에다 딱 걸어줬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목걸이를 안 했나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막 위에다가 일르고 고발하고 혼내키고, 왜 안 했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걸이를 왜 만든 거야? 이름 알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목걸이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더 불편해졌어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죠. 지금 뒤집어졌어요.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래서 금식한 건데, 이들은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한테 왜 금식 안 해요? 라고 묻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21절과 22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때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 두 가지를 비유를 드세요. 하나는 옷을 기우는 자, 옷이 찢어졌거나 헐었을 때 기우는데, 헌 옷에다가 새 천을 기울이면 이 둘이 약간 그 옷의 텐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안 맞아가지고 그러면 새천은 되게 빳빳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당시 옷이 주로 배옷들이니까 빳빳해요. 근데 오래된 옷은 부들부들한 상태예요. 그걸 기워놓고 갑자기 옷에 힘이 가해지면 그러면 옷이 버텨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해졌던 부분, 약한 부분이 더 잘 찢어지는 기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기우냐는 거예요. 헌옷은 헌옷으로 기우고 새 옷은 새천으로 기워야 맞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이동 시에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서 이동을 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포도주는 발효가 된단 말이에요. 가스가 올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부풀었다, 이렇게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감당을 해야 돼요, 가죽. 근데 만약에 그 가죽 부대가 좀 해진 데가 있어. 그러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비슷한 애를 붙여야 되는데 헌 가죽 부대에다가 새 가죽을 갖다 붙이면 이게 나중에 포도주를 넣어서 포도주가 가스가 차오를 때 이 올라가는 그 벌어지는 정도가 달라져서 오히려 그 부분이 더 터져버려요. 더 터져요. 그래서 안 돼.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새 포도주, 특히나 오래된 포도주는 이제 발효가 다 끝났으니까 덜한데 새 포도주는 심지어 발효가 왕성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포도주는 심지어 오래된 가죽 부대에 아예 넣지도 못해요. 터져버립니다.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어야. 그래서 이 말씀 왜 했을까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옛날 사고방식, 옛날의 그 구약의 율법, 구약의 어떤 제사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나 성전 갈아엎어버릴 거라고 그랬죠. 왜요? 예수님 무슨 파괴함도 아니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갈아엎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그러면 교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는 이제 새로운 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도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올 때마다 그렇게 양 한 마리씩, 비둘기 한 마리씩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말이 안 돼요. 예수님 지금 우리 개개인을 성전으로 삼으시려고 그러고 믿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로 만드시려고 그러는데 구약의 율법에 이걸 집어넣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거기는 뭐 성전 건물 자체가 거룩한데 그러니까 이걸 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 또는 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 할 것 없이 다 이 금식 논쟁 뭐 이런 모든 논쟁들의 핵심이 뭐냐면 구약의 율법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왜 사실 복음을 잘 못 받아들이냐면요,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과 습관을 갈아엎을 마음이 없어. 살던 거 쭉 살면서 천국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운동을 했는데 운동 효과가 없어. 아니 심지어 그것 때문에 다쳤어요. 저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싹 갈아엎고 새로운 운동법을 익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갈아엎을 마음이 없어. 그리고 전문가 찾아가서 뭐라고 해요? 안 다치게만 해주세요. 근육이 생기게 해주세요. 살이 빠지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트레이너가 뭐라고 그랬어요? 운동을 바꾸셔야겠습니다. 자세를 다 바꾸셔야겠습니다. 싹 다 갈아엎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람 뭐라고 해요? 갈아엎는 거 말고요. 네? 그냥 조금만 고쳐서 어떻게 좀 갑시다. 자, 못해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산다. 내가 살고 있던 생각들, 습관들, 삶의 어떤 내 태도들은 바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어떻게 좋은 걸 좀 채워 넣어서 천국을 이루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내 옛날 생각과 습관에 담을 수가 없어요. 새로워지셔야 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요 담을 수가 없어요. 어제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내일을 살아간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새로워져야죠. 또 모험을 하고 변화를 기꺼이 맞아들이고 도전하고 배우고 해야죠. 여러분 우리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아니 뭐 이제는 스마트폰을 당연히 쓰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모든 금융과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는 시대가 됐잖아요. 코로나 덕분에 이게 더 좋아졌잖아요. 다 이걸로 배달하고 이제 이걸로 쇼핑하고 집도 안 나가 다 이걸로 TV 보고 영화 보고.
그런데 여전히 내가 그래도 나는 전화는 집에 있는 유선 전화라는 게 좋아, 마음이 편해, 잘 들려, 난 이게 마음에 들어. 그럼 밖에 나갔다 갑자기 모레 전화할 일이 있으면 집으로 뛰어들어갑니까? 그럴 수 없잖아. 바뀌었잖아, 시대가. 나는 이게 너무 정 없어. 이렇게 어플로 주문하는 거 너무 정 없어. 전화해서 주문하는 게 좋아. 요즘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배달하면서 인사도 하고 뭐 수고하신다고 물이라도 음료수를 하나 주고 싶은데 만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문 앞고리, 집에 문 고리에다 이렇게 물건 음식 갖다 놓고 가는 거죠. 그 왜? 바뀌어야죠. 새 시대에는 새롭게. 왜 문제냐고요, 그게. 근데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건 절대 고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어이가 없잖아요. 지금 메시아가 왔는데 지금 금식을 그치고 잔치를 벌려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왜 메시아와 그 제자들한테 왜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따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그런 일이 지금 우리한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나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제와 내일이 사실 공존은 못해요. 여러분, 새로워지셔야 돼요. 어제까지 살았던 나의 삶을 갖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불가능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뀌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내가 바꿔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잖아요. 하나님, 사람들이 목적을 잊은 채 금식을 오히려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은 옛 생각, 옛 습관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습관들로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품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요실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되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인사를 하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바리새인들 이 정도면 거의 광적인 팬이에요. 이렇게 따라다니는데도 예수님을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 이 말도 안 되는. 오늘날로 치면 참 안티팬인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요. 밀밭 사이의 길이 있죠. 모르겠어요. 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길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지나가는데 좀 불편했나 봐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이삭들을 조금 자른 거예요. 네. 그리고 자른 김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비벼가지고 비벼서 이렇게 먹어요. 생식, 간식이에요, 간식. 그러니까 밀은 빻아서 곱게 가루를 만들어서 먹어야 맛있지 생 통밀 먹으면 맛은 없어요. 간식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씹어서 이렇게. 자, 바리새인들이 그걸 봤어요. 보고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예요. 심지어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밀을 자르는 것, 밀을 먹는 것. 이걸 안식일에 하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어이가 없어서 말씀하시죠. 자, 너네가 알고는 있지? 옛날에 다윗이 도망갈 때 도망가고 자기랑 함께한 사람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있는 그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에 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성전 안에다가 떡상에 올려놓은 떡, 정확히 말하면 빵이죠. 그 빵을 다윗이 먹어요. 그래서 먹고 다윗도 나눠줘요. 자, 그랬는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단 한 명도 이걸 문제 삼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까지 돼 있잖아요. 구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문제를 아무도 안 삼아. 다윗이요, 당신이 그 성전에 진설된 그 빵을 그렇게 함부로 먹고도 당신이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왕에서 내려오십시오 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유, 우리 다윗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자,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어이가 없지. 아니, 이게 무슨 경우야. 그렇잖아요. 니들 좀 이상하다. 뭐가 말이 안 되지. 니들 마음에 드는 다윗은 다 괜찮다 그러고 다윗이 지금 율법을 어긴 거야, 정확히 따지면. 그런데 니들이 봐도 문제가 안 되지.
문제가 안 되지.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거지, 당연히. 사람이 살아야지. 너네 그럼 다윗이 죽었으면 좋겠니? 저부터 할 말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쉬셨어요. 그리고 그 날을 복 주셨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 복된 날 안식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날짜 달력 개념 틀리니까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 해 지면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고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 그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일곱째 날이면 돼요. 그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일곱째 날이 왜 쉬는 게 중요하냐 이거죠. 아니 하나님이 휴식이 필요 없으세요. 그분은 쉴 필요가 없으세요. 근데 왜 쉬었겠어요? 하나님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해서 쉰 거라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다 복을 주세요. 아니 왜 일곱 번째 날에다 복을 줘요? 그러면 나머지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은 뭐야? 그게 아니에요. 그 날에다가 복을 준 이유는 뭐예요? 그 날을 사는 사람들한테 복을 가게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 날을 복 줘서 뭐예요? 그럼 일요일은 복된 날이에요. 월요일은 복이 없는 날이에요. 그러진 않잖아요. 무슨 차이야? 차이가 없어요. 핵심은 결국 하나님께서 쉬신 것도 일곱째 날을 구별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도 결국 다 사람 때문이잖아요. 굳이 구분한 건 하나님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일 제도가 결국 고대에 특히나 신분이 낮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과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막아주는 귀한 장치였어요. 여러분 안식일 제도가요 뭐 귀족들이나 부자들한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부자들은 주 5일 근무하시고 잘 사시는 분들 주 4일 근무하시고 그러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한테 하루 쉬는 게 의미가 있죠. 쉬게 만들어줘야죠. 여러분 사장님이 주 5일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노동자가 주 5일제가 의미가 있지. 쉬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과로하고 일은 죽으라고 하고 돈은 못 벌고 그래서 쓰러져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정했냐고. 그럴 일이 있다는 거 아니까요. 자, 지금 다윗은 안식일에 다윗은 성전을 범해도 먹는 게 돼도 아무 문제 안 삼는 것은 다윗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묻고 계세요. 너희들이 무엇에다 중점을 두고 있냐는 거예요. 이들이 다윗이 중요하니까 다윗이 성전에서 빵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지. 그래. 자, 나는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해. 됐니? 이게 복음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사실 이거요 예수님으로 바꾸는 게 정확히 맞아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인자라고 쓰신 건 사람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무슨 안식일이 주인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안식일을 막 떠받치고 막 눈치 보고 시키는 거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쉬게 만들어주고 복을 줘야 된다고. 그러니 안식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쉬어야죠. 몸은 쉬고 마음도 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사랑의 비전을 나누고 하라고 준 날이에요. 그 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정해주겠습니까? 신명기 10장 12절에 13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행복해지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행복해지라고 준 건데 율법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다가 못 지켜서 아 망했어 난 죽어 지옥 가다가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는 거꾸로 쓰잖아요. 행복해지라고 복 받으라고 주시는 기준이고 그거를 지켜서 약속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서로 눈치 보고 바리새인들 봐요. 얼마나 그냥 매 눈으로 예수님 죄를 보고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자 지옥 간다 자 이거 안 된다 이러고 있잖아요. 예수님 어이가 없죠. 내가 그러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사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것, 서로 섬겨주는 것, 그게 우리의 살 길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반대에 갔으면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규정하고 스스로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이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율법은 나를 위하는 거, 나의 행복을 위하는 거, 나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율법을 불편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그 율법으로 스스로를 정죄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일을 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그 말씀, 그 율법 기쁨으로 붙잡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주신 그 사랑의 율법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요. 각자의 기도 제목, 중보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